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아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본래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나서 그 당시에 유대의 3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 아주 열정이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에는 흠없는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가문도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죠. 한마디로 인간적인 배경이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성공과 출세의 가도가 보장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은 아주 급반전하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이 너무나 귀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되었다라고 그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겪는 어떠한 일, 때로는 고난과 고비가 올 수 있지만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서 채찍질을 하려는 이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밝히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아픔, 그 상황,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셨고 고백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까요? 어느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일찍이 자전거를 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야 다시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울 때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들을 자전거가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사실은 안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넘어지려고 하는데 왜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라는 거지? 오히려 아주 작정하고 넘어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의 뜻대로 하였죠.
그랬더니 도대체 자전거가 타는 것이 늘지 않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자전거를 못 배우다 싶어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넘어지지 않는 거였죠. 넘어지려 하는 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니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달릴 수 있었죠. 그 후에도 익숙해질 때까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또 고통이 올 때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고통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고 그 고통 앞에서 나아가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고난과 고통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어지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고통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 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에 너무 천천히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방향의 반대로 핸들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확실하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체중을 한번 실어 보십시오. 어쩌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해도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오고 더 큰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여정이고 또 통로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감내해야 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목적을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은 연단에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바울 자신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픈 육체의 가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가 끝까지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나 버림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연단을 받아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욥도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죠.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인내와 그리고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견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듯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과 환경적인 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사실은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감정이든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할까요?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고난의 목적이 자신의 연단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멋진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경제적으로는 누구보다 가난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조차 힘들어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도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현재의 고난이 전생의 업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과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현재의 고난은 바로 알라 신의 뜻이라고 하여 신의 뜻을 따를 때 바로 미래에 큰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고난의 문제는 매우 숙명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7살 때 수영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된 적이 있는데 바로 희망 노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소녀 조니는 수영 선수를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다가 그만 다이빙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이 기독교인이었던 조니는 이 사고를 비관하여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상담도 거부하고 그만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시간이 좀 지나 6개월이 흐른 후에 교회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이, 우리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 말에 조니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시 주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조니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저 책에 있는 저분이 바로 존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요. 네, 없는가 봅니다. 네, 사실 이 조니는 불구의 몸이었어요. 사실 얼굴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신마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전히 그는 불구였지만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I love Jesus,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글을 입에 펜을 물고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I love Jesus, I love Jesus를 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입으로 그림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고 조니는 자신의 그림으로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 강사로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어서 그녀의 인생은 책으로 나오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불구자로 인생의 패배자로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으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고난이 닥쳤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 끝났다라고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누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던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는 바울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그 감옥에서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토록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다 채워주고 무조건 평안케 하고 무조건 다 부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평생을 너무나 평안하고 샬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니, 무슨 이런 선물이 다 있어. 자신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왜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냐라고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밥 한 그릇의 고마움을 아는 법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기쁨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전에는 여러분, 고난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1982년도 영화인데요,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마 저기 시내 태화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 영화였어요.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대략 줄거리도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어렸는데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현재 세빛 맹인 선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인 아버지께 반항했고 교회를 오히려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의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문제도 그의 앞에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의 눈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양쪽 눈은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그만 37이 되는 그 해에 그의 눈은 실명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만 절망에 빠집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그는 너무나 서러웠고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목을 매는데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어릴 적 자신이 떠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울부짖던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 안요한 목사님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안요한 목사님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세계 곳곳에 가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여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여
항상 주님만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비록 그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게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무릎 꿇게 만들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의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분명하게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때 어떠한 때일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 어떠한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 어떠한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러 내가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